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헌신하셨지만 또 그 중에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고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조선에 훈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자원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1912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입니다. 세브란스와 서울에서도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3.1운동 때 조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줬다고 일제에서 활동을 금지시켜서 결국 나중엔 전라도 광주 쪽에 나가서 주로 활동을 하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쉐핑 선교사님은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르게 첫째 우리말을 배우는데 아주 열심히셨고요. 두 번째로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셨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여자들을 거두어서 한 집에 살기도 하셨고 또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집에 모아 가리키다가 미국에 있던 친구가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걸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친구가 로이스 니일인데 그 친구의 이름 니일을 따서 이일 이렇게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오늘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였어요. 참 헌신적인 선교를 하셨는데 1934년에 그만 과로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는 순간도 자신의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나중에 무엇이나 만나 봤더니 동전 7개하고 강냉이가루, 담요 반장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담요도 한 장이 아니고 왜 반장인가? 길거리에 있던 거지를 위해 반을 잘라주시고 이제 남은 반장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32살에 이 땅에 오셔서 22년을 그렇게 살다가 가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장으로 광주에서 모여 치르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요청이 쇄도해서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른 분이 쉐핑 선교사님이세요. 그게 얼마나 그분이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별히 나 환자분들은 그 장례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푸른 눈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쉐핑이라는 이름 대신 한국에서는 한국식 이름이 붙여졌어요. 서서평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광주에 가시면 지금도 묘비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고 거기엔 당연히 영어 이름과 함께 서서평이라는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죠. 더 좀 인상 깊은 건 여러분 광주 양림동에 가면은 요즘 도로명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창원로인데 그것처럼 양림동에 가면 서서평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님 이름인데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만큼 그분의 삶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던 사람이든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랬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서 건물 지으면 이름 석자 좀 놓고 나무 심고 그 앞에 이름 새기고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 이렇게 애쓰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름은 높아져서 남기는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게 이름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은 그렇게 섬기고 낮아지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이 몸으로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4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가 그걸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 보아스,
나오미가 말했죠. 룻에게 보아스는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처럼 아침이 되자마자 보아스는 성문 앞에 앉았습니다. 1절을 보니까 성문 앞에 앉아있는데 어떻습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참 묘하죠? 보아스가 거기 앉아있는데 마침 또 동네에 많은 사람 중에 새벽에 룻에게 말했던 그 친척이 그 앞을 지나가요. 이건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보아스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혀놓고 말합니다. 일종의 증인이에요. 중요한 일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증인을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압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우리 집안 사람 아니냐? 그 기업을 팔려고 내놨으니 당신이 사라. 만약에 싫다면 나에게 넘겨라. 당신 다음 차례가 나고 내 뒤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 당신이 사든지 아니면 내게 넘기시오. 그랬더니 이 친족이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그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다시 설명하는 거죠. 그 밭 산다고 밭만 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밭을 사거든 룻도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아들이었던 말론도 자식이 없고 죽었고 하니까 나오미만 거둘 생각하지 말고 룻도 거둬야 되고 나중에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 이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계약 내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 친족이 다시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다.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생각해보니까 나는 손해 나는 것 같아서 못하겠으니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네가 물어라. 여러분 손해 날 수밖에 없죠. 나오미만 그래도 거둔다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두다가 자기가 땅을 가지면 되겠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룻도 거둬야 되고 나중에 자녀가 생긴다면은 그 땅을 유업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친족 입장에서 어때요?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고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못하겠다라고 이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친족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멜렉의 가문을 어떻게 이어줄까? 저 연약한 두 여인이 어떻게 살까? 궁혈의 마음에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뭡니까? 손익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거 좀 괜찮겠는데? 손해보지 않겠는데? 남는 장사겠는데 했다가 다시 조건이 바뀌어서 계산해 보니까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예요? 궁혈의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손익의 마음으로, 거래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손해보겠다 싶으니까 보아스에게 탁 넘긴 거죠.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사겠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그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주겠다. 그 얘기는 나중에 이 땅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앞에 있던 친족은 손해를 봐서 못하겠다 그런 거고, 보아스는 어때요? 손해라는 걸 몰라서 한 게 아니라 보아스가 설명해 준 거거든요.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나서서 뭐예요? 그 짐을 자기가 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떠안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에 이 두 사람이 영광스럽게 이름을 올렸어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다 보면 이 두 사람은 늘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이 된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손해보며 살았더니. 손해인 걸 아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고 책임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남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묻겠습니다. 성문 앞에서 보아스의 제안을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거절한 그 친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더 재미난 것은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마침 지나갈 때 보아스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부릅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불렀어요? 아무개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러분 보아스가 정말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보아스는 분명히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이름을 모를 일이 없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서로 모를 리도 없고, 여러분 룻에게 보아스가 설명해 줬거든요. 나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집안에 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말하기를 당신 다음은 나고 내 뒤에는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럼 보아스는 최소한 지금 이 계보를 꿰뚫고 있어요. 그 이름을 모를 수가 없어요. 보아스는 분명히 그 성 앞에서 부를 때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까요? 그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아무개예요. 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뭐예요? 보아스예요. 그 사람은 이름 모른다고 문제 없어요. 왜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데 관심이 없던 그 친족은 늘 이득인가 손해인가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본인의 이름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줘요. 그냥 아무개로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엔 참 미련한 결정을 했던 보아스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성경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데 그 성문 앞에 그냥 지나가던 아무개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은 보면서 좀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해 줄 만한 이름인가? 손해보면서 낮은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못하는 이름, 그저 아무개로 세상에 남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야단을 칩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잘 보면은 여기도 뭐가 있어요? 손익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얼마짜리냐? 그걸 그렇게 쓰면 왜 허비를 하냐? 이걸 팔아서 이렇게 하면 더 돈을 유용하게 썼을 텐데 하는 그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이 여인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꿰뚫어 본 여인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지금 이게 얼마고 이걸 깨트리면 손해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함께 할 수도 없는 이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일 때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라면은 그때 돈을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 내 생의 기회라면은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아낌없이 깰 수 있겠습니까? 돈을 본다면 못하는데 이게 내 일생의 마지막 기회구나,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옷값도 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인은 그래서 깨트렸습니다. 내가 언제 또 예수님을 볼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디서든 언제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누구를 말해요? 이 여인이 한 일을 전하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했던 그 여인의 이름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 성문 앞에 있던 아무개와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해요. 머리가 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거꾸로 보아스와 같은 계약을 저 여러분이 했다.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그렇게 바보 같은 계약을 해갖고 왔냐고. 세상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찾아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예수님의 곁에는 늘 미련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셰핑 선교사님, 세상으로 보면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도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앉아서 예배를 편히 드릴 수 있는 건 누군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남들 편히 쉴 때 추운 날 일찍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추운데 길에 서서 주차 안내하고 누군가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봉사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고 오늘 저 여러분이 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익숙했느냐? 앉아서 훈수 두고 평가하는 똑똑한 사람들만 다 됐어요.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왜 저렇게 한대? 저거밖에 못하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보는 건지 뻔히 알면서도
보아스처럼 미련하게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똑똑하다고 혼자 자랑하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문 앞에 있던 아무개로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좀 미련하다 소리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기록되는 그런 이름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낮고 낮은 이곳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분만큼 손해보고 희생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기업 물을 자예요. 보아스는 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 조건 없이 기업을 물어줘서 나오미와 룻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기업 물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다면은 그분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역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손을 내밀어주고 베풀어주고 양보해주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 줄 알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이 시대에 그래도 가끔 보아스처럼 손해보면서 사는 좀 미련한 사람 한둘 있어야 좀 그래도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산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가끔 손해보고 좀 보아스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면서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